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4절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동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천일 작정 감사원금 임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유중경, 유용순,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장지인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성동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끼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또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알맞도록 주님께서 알맞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1년 1월 26일에 한국인 청년 이수연 씨는 많은 일본인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당시 이수연 씨는 26세의 젊은이였고 고려대를 휴학하고 도쿄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최상위 성적을 내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길에 역에 서 있는데 반대편에 서 있던 술 취한 한 남성이 선로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수연 씨는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선로로 뛰어내렸고 한 명의 일본인이 같이 내려와서 선로에 추락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도왔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곧 진입하였고 아무도 선로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세 사람은 열차에 치여 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 몸을 던진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일본에서 그것도 외국인 유학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국인을 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체들은 술 취한 승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진 살신성인, 왜 일본에는 이수연이 없는가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빈소에는 당시 일본 총리와 관방장관 등의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수연 씨의 할아버지가 일본 탄광에 끌려갔던 강제징용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혈족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연 씨는 일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강제구 소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육군 사관학교의 규정에는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1965년 10월 4일 맹호부대의 중대장이었던 그는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병사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병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수류탄을 잘못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수류탄이 터지면 많은 병사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제구 소령은 몸을 던져 수류탄을 끌어안았고 온 몸은 산산이 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 29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는 어린 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구야, 남을 위해 살아라, 희생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사나하던 순간에 그의 가슴에는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펴보니 빨간 줄로 그어놓은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으로 값지고 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군가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위해 희생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기고 짓밟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권력을 지키거나 권력을 빼앗기 위해 일어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도 그렇고 또 그 아들인 태종인 이방원은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세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습니다. 또 영화 관상의 모티브가 되었던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은 자신의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유정란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을 죽여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 6명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 모두 죽였는데 이 6명의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뿐만 아니죠. 조선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반대파에 몰려 죽임을 당한 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를 사화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화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등이 있고 이것들 모두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무참히 밟았던 사건들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북한의 김정은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 무참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달랴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였고 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자 불량배들을 시켜서 나봇을 죽인 적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딸인 아달랴도 이세벨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아들들, 곧 자기의 손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쿠데타가 종종 일어나기도 했지만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런 식의 왕권을 빼앗는 일이 처음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 열왕기하 11장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시겠다. 영원히 유다를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아하시아의 자손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악한 자의 손에서 한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주신 것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도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왕권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서로 높냐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인간의 통치 방식은 억압과 착취와 폭력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에서 종종 악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은 죽을 만해.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아니면은 저 사람의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이렇게 비난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은 아주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달랴는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통치 방식이고 인간의 힘에 의한 억압에 의한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 희생하시고 섬겼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힘과 능력으로 지위로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신 예수님처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하소서. 늘 깨어있는 성령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태풍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함께 오늘 기도 제목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이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첫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 꾸었던 그 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과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